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도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정말 중대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볼 것은 그럼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 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이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이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뛰어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우주 만물의 피조물은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그것들의 모양을 조각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신성하게 여기고 섬기면서 살아와요. 왜 인간은 우상을 자꾸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이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의 종류는 수없이 많은데 그 속에 그것을 만드는 인간의 마음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 그거 하나예요, 욕심. 욕심이 우상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만드는 이유는 욕심을 채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 봤다가 저것도 만들어 봤다가 욕심을 채우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무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허무한 것에 말하지 말아라. 아무 형상이든지.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탐심을 따라서 만든 우상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각들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재물, 뭐 명예, 인기, 인간관계, 세상 지식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리 우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도 중국집이 많이 있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거의 중국인 2세나 중국인들이 와서 하는 중국집을 가보면 한자로 복
이렇게 빨간 바탕에 황금으로 복자를 적어놓고 그걸 거꾸로 걸어놔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복자를 거꾸로 걸어놓는 이유. 복이 자기 집에 막 쏟아 부어지라고.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차지한, 내 마음을 차지한 우상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지는 혹시 않은지, 영적으로 그 우상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살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우리의 삶,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게 있는가?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형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경계해야 될 우상은 욕심이에요. 그 모든 것들, 보이든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 우리가 만든 우상의 그 밑바닥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 욕심이라는 우상. 그런데 우리 부패한 우리 인간은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역시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능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다른 우상들보다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하겠다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잘못된, 완전히 비뚤어진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꼭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 그렇게 섬겼을 때가 있어요. 시기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오늘날도 비슷해요. 정말 내가 따라가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욕심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 순종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우리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그 영원한 그 가치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 의뢰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바른 신앙 안에 깨어 있으려면 혼자서는 힘들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손잡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우상숭배의 미혹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든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욕심,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나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후손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안 좋은 경고죠. 예언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땅에서 진멸하고 속히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서 백성들의 숫자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얼마 남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이 모세만의 예언이 아니고 벌써 앞에 레위기 26장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읽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만든 우상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는, 그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이 모세의 경고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모든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거기서 70년 동안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거 우리가 무겁게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죄인의 길로 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을 보면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망해갖고 완전히 흩어지느냐? 아니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해요. 징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돼서 고난을 받으면 또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것이다. 그것까지 예언을 해요. 그것까지 예언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메데바사를 거쳐서 회개하거든요. 그발 강가에서 회개하고 느헤미야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29절이에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도 돌이켜서 너희들을 다시 품어주실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징계를 하신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려고, 아예 없애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회초리 때려서 다시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것을 이렇게 읊어줬는데도 이걸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믿지 못했거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예언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바사로 포로 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알아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 것도 다 압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도 우리가 또 우상 숭배한다면 정말 우리는 바본 거예요.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진실을 보면서도 내가 또 그 악한 길을 우리가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는 10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때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먹고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지만 그런 죄에서 벗어나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혼자서 교회 읽고 묵상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격려하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나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파고드는 그 우상숭배의 죄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사탄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도록 그 틈새에 밀어넣어요. 그게 우상숭배가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탄의 우상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속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찰싹 붙어서 틈을 주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